할렐루야. 자,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을 다 함께 보았습니다. 예복을 입지 아니함으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더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교회당에 많이 모였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잔치석상에 많이 모였다 한다 할지라도, 그가 다 청함은 받았을지라도 택함을 입은 자들이 적다고 말합니다. 택함을 입은 자들이 적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뒤에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실문하려고 할 때, 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쪽으로 밑으로 하반절로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복에 대해서, 옷에 대해서 지금 함께 말씀을 띄워가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약시대에는 지금 옷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가 잘 봅시다. 잠언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리와 인자와 진리,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알아 나온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 진리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럴 때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목에다 매라는 거예요. 목에다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출애굽 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돌에다가 다 십계명을 새겨서 주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내 미간에 표를 삼으라는 건, 미간은 이렇게 사람의 입말을 말하는 얘기예요.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자체가 내 마음판에, 잠언에서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옷을 입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보고, 나는 과연 지금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가, 그것을 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으로 가서는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는 진짜 그 길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단 말입니다. 계시록에서 성경 맨 마지막 장 계시록에서는 그 옷에 대해서,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계시록 19장 16절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했더라.
우리가 상상을 가만히 해봅시다. 예수님도 우리의 사람처럼 똑같은 모양을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가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 피 뿌린 옷을 어떤 의미로도 말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했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나와 연관시켜서 보게 되면은 예수를 내가 믿고 예수로 살고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생활한다면은 은연중에 우리들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화 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 뒤에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띄워가면서 또 내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계시록을 보면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리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창세기로 가서 한번 목사님이 빨리 글로틱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끄러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결과가 눈이 밝아졌단 말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졌다고 말씀입니다. 그것이 빨리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삶은 무엇으로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옷만 죄가 보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어준 옷만 그 모든 죄를 가리워질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옷을 성급해서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피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걸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로 믿음을 만들어내 보이려고 사람들이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속보입니다. 그런 사람들. 자기 속을 알면은 나는 더러워. 나는 도저히 저 사람보다 훨씬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그것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속이 안 보여지니까 그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예수의 피의 옷을 입은 사람은 자기 속만 보여줘요. 속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탓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율법 학자들,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화되어진 사람들이에요. 특히 제사장들은 말씀을 그냥 옷에다가 새겨서 입고 다니라고 하나님 말씀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새겨서 다니는 거예요. 모양새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의롭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도 의롭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절대 없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강렬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뒤에 하나하나 더 넘어가면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예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피의 옷을.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맞는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 가만 놔두지를 갈기갈기 찢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대부분의 선조들이 다 그 길로 해서 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통해서 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받는 것만이 단준하라. 그래서 예수님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은연중에 핍박을 해요. 은연중에 상처를 낸단 말씀입니다. 말로 상처내고 행위로도 상처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말씀했듯이 아버지요 주님이여 저들이 행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숨을 거뒀잖아요. 어디에? 사도행전 7장에 잘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을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 않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예복을 받아서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로 사는 사람만 예수의 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하여서 양이 죽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남은 육체의 삶을 살자 그 얘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죠. 왕의 딸이 그 안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니 그곳은 금으로 수놓은 것입니다. 그가 수놓인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며 시녀들도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나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히신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안달병이나 한마디로 그냥 그러겠죠. 스가랴 선지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수아는 그때 당대의 장군이었으면서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천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여호수아의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자 내가 내 죄를 없애버렸다. 이제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당신의 선택된 여호수아에게 저 더러운 옷 벗겨라. 그 당대의 제사장이었다니까요. 옷을 통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었어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니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았던 여호수아였던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호사의 장군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그 옷을, 더러운 옷을 벗겨버려라. 벗겨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으로 덧입힘을 준단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신약에 내려와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세상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믿으라 그래도 그 사람 안 믿어. 도리어 더 조롱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여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오나니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이래요.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의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예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말아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예수의 옷이 최고입니다. 아멘. 말씀이 최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나는 외국 사람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라. 우리에게 향하여서 베드로가 바로 하는 말씀이 베드로 그거예요. 제발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라. 그건 영혼을 대적해서 싸우는 적이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 가서는 이렇게도 기록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걸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자식 자랑, 재산 자랑, 성공 자랑, 그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거든요. 세상 다 예수 믿고 세상에서 뭐가 잘 됐냐는 사람들은 조금 머리를 돌려서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이 가졌으면 그만큼 많이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려고 준 것들 뿐이요. 남보다도 더 좋은 대골 같은 집에서 사느라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라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또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은 맨날 세상에서 그렇게 없는 것이 복이라고 했으니까 뭐 없게 살지 그런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없어 본 것은 하나도 없어. 다 있었더라고. 근데 쌓아놓지를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내일을 위해서 쌓아놓지 말아야 된다.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걸 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자랑하면 안 된다고 그럼 세상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지면은
그만큼 많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일을 시켜. 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최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그런 것이 최고이냐 그렇게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남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높고 더 존귀하게 살아야죠.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예.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다가 아니요. 그래서 나그네 같은 여러분들에게 그래. 나그네 같은 여러분들에게 흘러갈 것들이요. 다 흘러 지나갈 것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갈라디아서에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처음 살아 나는 물속에 죽었다. 이 의미가 세례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못 박혔다.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나도 죽을 수 없어 이제.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사는 거야. 이 믿음으로 살아라.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아멘. 이게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골로새 3장 10절에는 그러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로 살면 다 뭐든지 재개되어 있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그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야 천국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의 피 묻은 말씀화되어져 있는 삶으로 살 때에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서 여러분 몇 구절 말씀을 띄우면서 정리를 해가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의 옷을 입고 사는 것 같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혼이라. 여기는 흰옷으로 기록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하고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뭘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럴 거예요. 그를 정죄하지 말아라. 그를 터치하지 말아라. 그를 건들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는 내가 모든 죄를 내가 다 사해버리고 깨끗한 내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아마 예수님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세상이 아무리 험준하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그냥 어린아이처럼 오늘도 손잡고 가야 돼요. 손잡고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계시록의 선지자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어떤 또 이렇게 또 높아시면 이렇게 내가 무엇을 예수님만 막 붙잡으려고 막 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또 뭐 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손을 놔버릴 수가 있는데, 그분은 영원히 나를 붙잡고 계세요. 목사님 한번 감증. 오늘도 말씀을 한 주간 내내 준비한 말씀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 생각이 떠오르질 않네. 아무 생각이 떠오르질 않네. 근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다 보니까는 야 진짜 예수님이 다 하시고 계신다. 요렇게 느껴져.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돼요. 예. 참, 나는 여기서 나 예수님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 내가 뭘 혹시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언제 내가 했냐? 예수님이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또 나도 은혜를 이렇게 말씀을 또 전달하다 보니까는 된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 스스로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이런 거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걸 느낄 때마다 그분에게 감사가 나오고 그분을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내 몸과 마음과 모든 피를 다 쏟아서라도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로운 영을 불어넣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돌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전적으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인정해 주셔야만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이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수를 덧입고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인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받았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처음 사람 나는 죽었어. 없어. 예수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어. 그게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믿음. 그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믿음.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믿음. 계시록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24장로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사이에 20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서두에 여러분들이 기록하여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복을 입기 위한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는 계시록 7장을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시게 되면은 14만 4천이 쭉 나오다가 셀 수도 없는 각 족속들이 흰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쫙 몰려 서 있다. 그 광경이 지금 그려진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서 제외된 백성으로 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서 제외된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 우리가 흰옷을 입게 되는가? 어쩌다가 나 같은 것이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 이런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의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 물어본다는 말씀이에요, 장로들한테.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다 알고 계셔.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괜히 그런 것 다 예수님이 옆에서 다 알고 다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다 그때가 되면은 위로해 주시고 내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 큰 환난에서 견뎌냈는지 예수님이 알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흘린 피가 묻은 옷, 주를 위하여서 사는 삶의 그 수고로 그것이 예수의 피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게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피만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가려버리고 죄에서 씻음을 받았다라고 했죠. 다른 것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육체의 삶에 예수 사랑하면서 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보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그분이 일을 하시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시온산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대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늘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알아주면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